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거의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본문을 마가복음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교회력을 따르면 성경 본문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을 끝으로 이제 주현절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주님의 생애를 따라서 1년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성탄절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말한다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해서 주현입니다.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현절을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현절을 1월 6일부터 지내게 되면 마지막 주간이 이제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딱 한 번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산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변화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 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의 어떤 높은 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산이든지 간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 중에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거기에서 모세와 율법을 대표하는 자죠. 엘리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자의 강령이 구약의 말씀인데, 그 두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에는 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6장을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게 되어지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보니까 좀 뛰어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전에 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중간에 얘기를 건너뛰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고,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알 수 없는 건데 네가 깨달았구나 이러시면서 이제 진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기 잡는 자기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생업을 그만두고 자기 생존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왔거든요. 자기 인생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문제에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라오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나 출세하는 일이나 성공하는 일이나 남들 앞에서 뻐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너다없이 죽임을 당하신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 화가 나느냐면, 이제 그 세번역에는 마가복음 8장 32절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목을 부여잡고 끌어당기면서 막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지만 말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거의 예수님을 곤죽을 만들어.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고난당하는 얘기를 하고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 보여서 이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볼 때는 악마의 일이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강력한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제자들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냐면 이 얘기하지 마라. 기적을 보고 난 뒤에도 또 어떤 죽은 자를 살린 다음에도 오늘 본문 속에 이 변화산상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도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쉬쉬하고 숨기는 현상인데 왜 그렇게 숨기느냐 하면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엄청난 영광을 보고 이런 걸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보았던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사람이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삶을 더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경고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히 알기까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기까지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잘못 아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무지보다 무서운 것이 오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나은데 가르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한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잘못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것 진짜 엄청 화가 난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따라가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 굉장히 번민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모르잖아요. 베드로는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만류하고 항변하는데 모르는 이유가 땅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이 중요한 거지 하늘나라의 비밀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존이 중요합니다. 살아야 하고 살되 잘 살아야 하고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나은 복을 받아야 되고 이게 생존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생존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남을 짓밟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은 나와 상관없어야 합니다. 거부하죠. 더구나 자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나와 상관없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고난, 생존이 보장되지 않고 복이 보장되지 않고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희생, 이런 것은 달갑지 않은 거죠.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 그걸 누가 좋아하라고 받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되어지죠. 세상의 불의, 악, 그게 지금 당장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건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내 생존에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변화산 위에 데려가셨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렵기도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한 것처럼 너무나 세상에서는 못 보던 것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법하죠. 그래서 벌벌 떨며 엎드리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다른 말로는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차원을 말해요. 땅, 인간의 차원입니다.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해서 자꾸 공간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하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 그 하늘을 자꾸 저 공간을 얘기하고 장소를 얘기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인간의 차원이고, 이게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원이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게 선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첩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땅의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첩되어져 있고 누구라도 주파수가 맞으면 그 하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실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는 속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발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심도,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다른 차원의 영역이 항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땅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면 얼마든지 그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변하신 이 예수님은 땅의 차원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땅이지만 하늘이었던 그 경험은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있지만 다른 차원이 있음을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야할 수 없는, 그렇게 빛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세, 율법을 대신하는 모세, 엘리야, 예언을 대신하는 선지자, 이들 지난날에 살아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지금 나에게 임했고 그 영광 속에 내가 있다면 자신의 생존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렇게 여겨졌으니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기도 했지만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자기들이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옳은 반응은 아니죠. 그렇게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상황은 구름이 덮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 가지고 옛날에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지금 8장에서 9장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과 다투면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내 생존은 어떻게 하냐고 내 육신의 삶과 땅에서의 생활이 담보되지 않고 보장받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에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생각을 굴복시켜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예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일관되게 이 이야기의 흐름은 베드로는 육신의 생존에 대한 생각, 이 세상살이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충만한데 그런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하늘에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경험을 했으면 제자들이 깨달았겠습니까? 깨달아야 마땅한데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 엘리야는 온 것인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이미 왔고 세례 요한을 가리키거든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런단 말이죠. 이 말씀, 이 변화산의 사건이 또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한 서너 가지로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은 감람산 내지는 골고다 언덕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그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경험할 장차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나 기어다니는 송충이 같은 것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곤충, 나비와 같은 그런 곤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애벌레를 보면 어떻게 짐작이나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자꾸 부활의 몸을 상상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만져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육신의 외모,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 육신의 외모를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육신의 삶이 너무 더 건강하게 살려고 더 잘생겨 보이려고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늙어가는 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다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기회 있는 대로 이 육신의 때에 영혼을 맞이하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언제나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육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듯 모세를 보듯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현재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죽었든 1000년 전에 죽었든 지금 죽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방금 5000년 1000년 이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언제나 이분들을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시간 속에서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무언가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땅의 일은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사는 일은 자기 생존을 위한 일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는 하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십자가를 진 후에 면류관이 주어지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오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고난을 동반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을 동반합니다. 그 고난이 지난 뒤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희생과 섬김이 있은 후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세상에서 영광과 면류관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위해 실제로 죽을 기회는 거의 없어요.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대한민국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순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이 또는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하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목숨보다 귀한 어떤 것을 포기하는가?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한 게 뭡니까? 자녀나 돈이나 자존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려놓고, 저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다 챙기면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 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자식도, 돈도, 나의 자존심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내려놓으면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목양을 하고 목장을 할 때에 그걸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 그게 자기가 죽는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라면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포기하면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계산 없이, 계산을 넣고 포기하는 척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를 위하여서 내려놓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 이레에 제물을 준비하시듯이, 욥이 주님 두 손 들고 갑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 때에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 후에 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세상살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 대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뒤따른다.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자의 행복이기도 하고요. 또 목숨보다 귀중한 것을 자기를 부인하며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거룩이지요.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그래서 그 거룩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거룩함 때문에 세상에서 이끄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시잖아요. 죽고자 할 때.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죽기로 각오한 목자 목녀에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내가 전도 상 받고 뭐 몇 명이나 전도했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기 위해 전도를 한다면 거기에는 권위가 없어요. 그냥 장사꾼으로 보이지.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언어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정말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목회도 그렇고 목자 목녀들의 목양도 그렇고 성도들의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자식이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법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는 목회까지 포기하라 그러면 목사직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 목녀의 얘기를 잘 듣고 목사의 얘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베드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인데,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거든요. 베드로예요. 제가 베드로를 몹시 좋아합니다. 좌충우돌, 그러나 마침내 주를 위해 살다 죽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지금까지는 생존 위에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낙향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진정한 생명을 위해 살게 돼요. 하늘나라의 생명, 영생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 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살이에 뭘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그런 생존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보였던 바울처럼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사느냐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세상살이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런 체험을 하고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땅에서 보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 또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계속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더 깊이 나아가고 진리에 이르기를 소원해야 하고 예수 닮기를 소원해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고 믿어서 이제는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신 여러분이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실제로 깨닫고 이제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일. 진리의 영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생존을 위해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위해 고난받은 흔적들이, 흉터가 여기저기 있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의 흔적, 흉터를 수없이 가지고 고난과 직면하며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고난을 그러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즐기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수록 그 일에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그 자리를 찾아서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